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배려해 주셔서 지난 월, 화, 수 3일 동안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일본의 오사카와 교토를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부목사님들끼리만 작년에 후쿠오카를 다녀오셨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함께 가겠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같이 가면 부목사들이 불편할 텐데 뭐하러 부목사들만 가게 하지 따라가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들이 간곡히 같이 가자고 말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말을 믿냐고, 착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안 믿죠. 그런데 아무래도 담임 목사가 따라가면 좀 주머니가 두둑하니까 좀 만난 걸 더 좋은 음식을 사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를 모시고 간 게 아니라 저를 데리고 간 겁니다. 저는 따라간 거고요. 그렇게 같이 가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몇 가지 품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여정 동안 라떼 커피는 마시지 말자. 그러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 꼰대짓을 하지 말아야겠다.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두 번째는요. 제가 그래도 또 선배고 윗사람이고 담임 목사니까 이것저것 시키기가 쉬운데 이것저것 심부름, 잠심부름 시키지 말자. 갑질하지 말자. 그런 마음이 아닌데도 또 우리 부목사 입장에서는 갑질 당하는 것처럼 느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다짐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생각한 것은 이번에 같이 간 부목사님들 중에 막내는 제 큰아들보다 한 살이 어려요. 저랑 30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그 체력을 따라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달려서 뒤처지지 말고 앞장서 걸어야지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면 종아리가 뻐근할 정도로 이렇게 만보계를 보니까 하루에 보통 2만 5천 보에서 3만 보를 걸었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아이고 너무 힘들지만 좀 쉬었다 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부목사는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이 그래도 앞장서서 씩씩하게 잘 다녀왔어요. 또 하나 제가 마음에 생각한 게 저의 생각이 바로 결정이 되지 말게 하자. 담임 목사인 제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식당 가서 제가 짜장면 시켰는데 누가 감히 탕수육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메뉴를 결정하면 그게 곧 결정이 되니까 가급적 의견을 내지 않고 이번 기회에 좀 이 젊은 친구들은 여행 다닐 때 어떻게 하나 배우고 싶었어요. 마침 올해가 제가 안식월을 갖는 해가 돼가지고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3개월 정도 안식월을 이제 가는데 그때는 이제 저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구글 지도로 어떻게 장소를 찾아가고 또 우버라고 하는 택시를 어플로 어떻게 불러서 타고 가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어플로 식당을 미리 웨이팅하지 않고 예약하는 법 등 또 요즘은 여행자 카드라고 트래블 카드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게 더 포인트가 높고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아주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만 모든 부모님들의 눈에는 자녀들이 어려 보입니다. 또 부모들 눈에는
자녀들이 늘 염려스럽지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아이의 나이대에, 내 자녀의 나이대에 나는 뭐 했나? 내 자녀의 나이대에 내 모습은 어땠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저보다 더 똑똑하고요. 아는 것도 많고 훨씬 잘하더라고요. 이번에 부목사님들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보다 아는 것도 훨씬 많고요. 스마트폰 어플이라든지 이런 전자기기 장비를 훨씬 더 잘 사용하더라고요. 어떤 것은 가르쳐야 되지만 어떤 것은 배워야 합니다. 내가 다 안다.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나 그거 다 해본 거다. 그거 큰 착각입니다. 내가 항상 옳다. 내 말대로 하면 다 잘 된다. 그거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퇴보합니다. 도태되고 맙니다. 성장이 멈추고 맙니다. 아무튼 제 딴에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지킨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 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친한 부목사님 있으면 조용히 불러다가 살짝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살짝 말씀해 주시면 돼요. 착각이 무서운 이유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정작 당사자만 착각에 빠져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착각이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가 착각에 빠져서 엉뚱하게 뻘짓하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는 줄 자기만 모른다는 게 위험한 거지요. 여러분, 제 아내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냄새와 교만은 자기만 모른대요. 입냄새와 교만은 자기 자신만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착각은 실수로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착각은 인생을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길 가다가 착각해서 다른 길로 잘못 들어설 수 있죠. 그럼 돌아오면 돼요. 다시 가면 돼요. 그러나 어떤 착각은 돌아갈 기회조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착각해서 인생을 낭패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마침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전미숙 목사님께서 이 하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시간도 부족하니까 저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 교회 동영상, 수요예배 동영상을 보시면 아주 재미나게 하만에 관련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유다가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입니다. 에스더서 2장을 보면 왕의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의를 하는데 우연찮게 유대인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게 됩니다. 마침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어서 유대인 처녀 중에 에스더라는 여자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 있었는데 삼촌인 모르드게가 이걸 알려가지고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과 원수처럼 지냈던 출애굽 당시에 길목길목에서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 중에 아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 바로 그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유대인과 철천지 원수였었지요.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의 총리가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었어요. 페르시아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도 인재라면은 얼마든지 등용해서 썼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데 아마 하만도 그런 연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재력을 이용해 가지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당시에 실세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벌벌 떨며 엎드려서 막 절을 하고 신을 섬기듯이 그랬던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만에게 그렇게까지 절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 뻣뻣한 모르드게의 모습이 하만에게는 아주 눈에 가시였었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 너무나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던 거지요. 그런 상황에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뒤척이다가 지나간 궁중 기록들을 쭉 보게 됩니다. 그때 보니까 마침 하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을 줬다고 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상을 준 줄 알았는데 왕의 목숨을 구한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도 안 준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부릅니다. 총리 대신 내가 정말 높여주고 싶은 존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하만이 속으로 왕이 가장 높이고 왕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 말고 어디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아주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늘 왕 외에는 자기가 최고인데 왕이 자기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런 사람에게는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왕이 사랑하는 신하에게 말 고삐를 잡고 온 성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준다라고 외치고 다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굿 아이디어. 정말 똑똑해. 내가 모르드게라는 친구를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자네를 제일 사랑하니 자네가 직접 총리가 이 말고삐를 자고 온 성을 다니면서 그렇게 소리치고 다니시게. 이 하만이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게 그냥 한이 맺혔든지 나를 잡아가지고 저 원수 같은 유대인들 그러면서 에스더 왕비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한날 한시에 다 목매달아 죽이려고 사형틀을 만들었다가 그 음모가 들통나서 자기가 만든 사형틀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매려고 했던 그 사형틀에 하만이 목매어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만 거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큰 착각에 빠져서 인생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자기 착각에 빠져서 정작 자기만 자기의 실상을 모르며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요, 속이 썩어 있을 수 있어요. 겉에 멀쩡한 것 같아서 기댔는데 속이 썩어져 있으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여러분, 비싼 도자기를 여기다가 올려놓을 때에 그냥 올리지 않아요. 흔들어 봐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기 전에는요, 그 축복이 쓸모없이 되지 않도록, 부서지지 않도록 한번 흔들어 보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 흔드는 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주님을 떠나면 그 축복을 받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한번 흔들어 보라고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3절부터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뭐 하는 거다?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냐? 자긍심을 갖는 건 좋은 거예요. 프라이드를 갖는 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셔야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남구청에 식당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거기 가니까 남구청 직원은 그때 밥값이 3,000원이고 외지 사람은 500원이더라고요. 제가 양복 입고 탁 갔더니 거기 표 파는 분이 직원인 줄 알고 3,000원만 받는 거예요. 아싸 500원?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데 대연교회 담임 목사 그 500원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외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연교회 집사, 권사, 장로로서 프라이드를 가져야죠. 이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자기에게 필요한 거지 그걸 남에게 자랑할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빠지기 쉬운 게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요, 제일 위험한 착하기예요. 제일 위험한 착하기 하나 있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착각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구원받았다는 건 다른 말입니다.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을 받고 있는 것과 구원받은 것은 별개의 말입니다. 성경 읽어지는 해도 뗐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 백도까지 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난 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점에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거는 아까운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한 만큼 강팍해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운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고 종교적인 언어도 잘 사용할 줄 알고 기도도 아주 격식에 맞춰서 잘 할 수 있고 심지어 주님의 일을 많이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님의 일로 많은 역사를 해냈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 제가 대원교회 담임 목사예요. 주님, 제가 이래봬도요 교단 총회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교총 공동대표도 했고요. 부산역 광장에서 대표 설교도 했고요. 너 누구냐? 주님이 그래서 어쩌라고? 너 누구냐? 이게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들락거렸지만 주님 품 안에 안기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의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서성거리고 있지만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병원을 20년째 들락거렸다고 합시다. 거기 의사하고도 친해져서 의사 이름도 알고요. 가면 간호사가 막 환영도 해주고요. 진료실 위치가 어딘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종합검진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면 그 사람의 몸의 상태가 어떤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병원 건물에 드나든 것과 검사를 받고 치료받는 건 다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턱을 오랫동안 들락거렸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과는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예배장의 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내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나는 교회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입니까?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피조물입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은 줄로 혹시 착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예배 잘 드리고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예배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몸이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봐 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이유는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목사의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서, 장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는 모태신앙의 환경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익숙해진 것뿐일 수도 있어요. 교회 문화에 익숙해진 것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아주 익숙하게 잘 드립니다. 찬양 가사를 너무나 잘 안 보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도 유창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은 부르면서 찬송의 가사는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서툴러도 괜찮아요. 그 가사에 감격되어서 눈시울이 글썽거려서 가사가 읽혀지지 않아 버벅거려도 괜찮아요. 주님은 노래를 듣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오늘 거래는 어떻게 될까? 오늘 주식은 올라갈까 내려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오늘 교회 점심은 오뎅은 어떻게 볶았을까? 몸은 예배당에 와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참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전체 사역자가 모여서, 평상시에는 전임 사역자들만 매일 아침마다 조회하지만, 기도회를 경건해야 하지만, 토요일은 우리 파트 사역자까지 다 모여서 경건회를 갔는데,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해요. 내일 주일 예배가 귀한 손님에게 잘 차려진 밥상 차려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되면 좋겠다. 여러분, 귀한 손님 오는데 음식 준비해요. 음식 재료를 깨끗이 씻습니다. 흐르는 물에 씻고 또 씻습니다. 내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 미리미리 나와서 깊은 회개 기도를 통해 잘 씻어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양념을 하고 조리하고 볶고해가지고 맛깔나게 음식 만드는 것처럼 미리미리 와서 성경 구절을, 오늘 본문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면 설교 중에 드는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되잖아요. 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잘 차려진 밥상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시간을 드리는 것과 마음을 드리는 것과 내 시선을 드리는 것이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주일 송수하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석부 체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체크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식사하면서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계속 문자를 날리고 있어요. 여자가 자기야 이거 맛이 어때? 괜찮아. 자기야 이거 좋지? 괜찮아. 건성으로 대답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즐겁게 식사되는 게 아니라 아주 불쾌하게 식사를 하게 돼요.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드려지지 않고 건성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좀 서툴러도 괜찮아요.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버벅거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기도에 진심이 들어가면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예배 시간, 이 시간에서도조차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그래요. 딴 생각을 집어넣고 졸게 만들고 엉뚱한 궁리를 하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자꾸 틀어집니다. 제 마음이 사단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시선이 고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줄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기 쉬운 착각이 있어요. 그거 나 다 알아. 그거 내가 해도 더 잘해. 그거 나 다 해본 거야. 내 말이 맞다니까. 틀리지 않아. 큰 착각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 믿을 때는 겸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막 두려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될 때마다 너무 기뻐요. 꿀과 성의 꿀보다 더 사모하고 싶어서 막 성경 공부 등록도 하고 배웁니다. 근데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익숙해지면, 익숙이 누적되면 교만이 쌓입니다. 익숙이 누적되면 교만이 쌓여요. 하나님과 성도와 목회자는 친밀해져야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익숙해지면 무례해집니다. 가끔 제가 부흥회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사 대접하는데, 식사 대접하는 평신도 성도들과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같이 식사할 때가 있어요. 가끔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과 그 성도가 정말 친해 보여요. 근데 그렇게 친하다 보니까 주로 뭐 교회에서 좀 재력도 있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말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좀 진하고 야한 농담까지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거는 무례한 선을 넘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내가 다 알아. 나 전에 해봤어. 그거 제자 양육 그거 나 다 했어. 성경 읽으니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나오지? 저 사람 잘 몰라 저러는 거야. 내 말대로 하면 돼.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봐 주세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때를 물어보잖아요.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건 아버지의 영역이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에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면서 엉뚱한 걸 알고 그걸 아는 걸로 착각한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합니다. 제대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나는 맞고 너는 틀려다가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저를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세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면서 저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겠느냐 물어보세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 앞에 탁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저는 10의 1조를 떼먹지 않고 꼬박꼬박 드리고 막 기도를 해요. 저기 구석에서 징징 울징 콧물줌물 흘리면서 질질 짜고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세리는 저 구석에서 하나님 저는 저 바리새인처럼 헌금도 많이 못하고요. 먹고 사느라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요. 헌금 11조도 온전히 못 드리고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가요. 예수님께서 그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의 깊이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깊이가 나의 신앙의 깊이인 것입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컵에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걸 봐도 다 흘러 넘쳐요.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틀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성실히,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된 줄로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흔하게 하는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성공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들 열심히 했는데 누구는 열심히 해도 되고 누구는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근데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잘 풀리고 잘 됐어요. 그게 은혜지요. 그게 은혜지요. 내가 오늘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내 사업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 내 가정이 깨지지 않고 그래도 평화롭게 저녁마다 우리 애들이 지집이라고 꾸역꾸역 찾아 들어와 주는 것,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무난히 살아오고 지내온 것, 감사할 이유예요. 저는 애가 넷이잖아요. 여기서 다 이렇게 자랐잖아요. 제가 이 교회 다님 지금 28년째인데 새벽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아이들 중에 사고 쳐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시고, 목사 자녀로서 덕스럽지 못한 일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저런 사고 당해서 병원 입원할 일 없게 해주시고,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건강할 수 있는 것,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코로 숨 쉴 수 있고 아침에 눈 뜨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내가 내 심장 뛰게 할 수 없어요. 멈추게 할 수 없어요. 먹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고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는데 고비고비마다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지키며 올 수 있었던 것, 이게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내가 받은 것인데, 여러분, 내가 공기를 만든 거 아니잖아요. 내가 태양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생명도 받았어요. 얘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졌어요. 이만큼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여건이 주어졌어요. 지혜를 내게 주셨어요. 돕는 사람 붙였어요. 문이 열린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고, 문이 막힌 것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말라.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모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은 잘 나갈 때에 우쭐대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잘 나가면 계속 그렇게 될 줄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주변의 동료 목회자나 또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 한 방에 훅 가더라고요. 인생 한 방에 훅 가요. 3년 동안 죽으라고 모아놓은 거 사고 나고 몸 아프니까 3일 만에 날아가 버려요. 평생 그렇게 쌓아올려서 그 자리까지 정말 어렵게 올라갔는데 하루아침에 낭떠러지에 떨어지듯 떨어지고 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숨 쉬는 것 하나, 잠드는 것 하나, 아침에 눈 뜨는 것 하나 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하게 불을 켜놓고 예배드리잖아요. 이거 고마운 줄 몰라요. 그러나 정전 한번 되면요, 촛불 한 자루가 그렇게 소중해요.
누르면 불이 딱딱 들어오니까 당연한 줄 아는데 아니요, 당연한 것이 실은 다 은혜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동안 물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물 밖에 끄집어 나와 봐야, 물 밖으로 끌려 나와 봐야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잠겨 있으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할 것이 감사한 것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반듯하게 바르게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언제부턴가 삐딱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잘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지금 영적으로 피폐되어져 있어. 곤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여 있어. 가난한 것과 그러면서 눈이 멀어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육적 세계만 보면서 다 문제없는 줄 착각하고 있고, 마치 벌거벗은 그 왕의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벌거벗었는데 너만 그걸 모르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상태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은 자기의 실상을 보는 게 똑똑이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혹시 나는 교회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 줄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나는 다 해봤어, 다 알아,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 더 배우기를 멈추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착각해서 깨어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상태를 아는 사람이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병을 아는 사람이 치료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교만을 아는 사람이 낮아져서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헐벗음, 메마름을 아는 사람이 주의 은혜에 갈급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종교적인 익숙함에 나를 속이며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교회 다닌 세월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만 지키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항상 옳다 틀리지 않다고 하는 교만을 꺾어주시고 늘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게 주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착각에서 깨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저 한 번 더 드린 예배가 아니라 내 영혼이 깨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